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이 임하기까지 바로 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습니다. 점점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선민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10번째 재앙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게 거하는 그들의 모든 장자나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존재하는 모든 첫 번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정월 14일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여 새 출발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철학들도 있습니다. 사상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도 있지만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 어린 양 피의 표적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 피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제까지 애굽에서 선대받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서 새로운 나라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 유대인이 사용하는 원력은 원래 아비벌부터 시작하는데 이 어린 양과 함께 출애굽한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새 출발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구원에서 비롯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죠. 그럼 이 2018년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18년이 지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역사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이 히스토리는 바로 뭐냐?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기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오신 후 몇 년 이렇게 얘기, 역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명령이 이달 열흘에 매 사람마다 어린 양을 취하되 매 식구마다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대표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각자가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은 인간의 죄와 구원 문제는 각자가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생명의 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되 수컷으로 잡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되 수컷으로 잡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으로 흠없는 분이며 남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을 잡으라는 말은 죽음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앞에서 큰 고민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며 할 수만 있으면은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 하셨지만은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속죄의 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 어린 양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3월 30일 날이 주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3월 30일 날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이 3월 30일, 그러니까 원래 3월 30일이죠. 이 금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하면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유다의 배반으로 이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날 십자가형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장사 지냈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1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또 주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주님은 부활로 생명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장차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믿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심을, 또 주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음을 주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영생을 얻는 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어린 양 예수는 이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날 밤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였어요.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너희들은 해가 밝으면은, 이제 새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갈라서 이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쓴나물은 너희들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이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은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빵은 맛있어요. 이 누룩이 없는 빵은 뭘까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죄의 상징입니다. 죄가 없는 빵.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병이 되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도 무교병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무교병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 고기는 삶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진 문박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애굽 전역에서 이 애굽의 첫 태생들을 모두 다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죄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예외 없이 천사가 장자를 죽였고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전역을 통곡하는 소리로 진동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짐승을 죽여야 했고 그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단 한 번의 죄사함밖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끌고 와서 다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다시 살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이 수많은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우리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더 나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저녁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니까 그날 아침에 이 바로는 모세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을 다 데리고 떠나가라. 너희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가라.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음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멸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집 바로 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예, 예수님의 보혈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예, 죄는 우리에게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또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 보혈의 온몸을 담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화목케 하는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시고. 아멘. 자, 여기서 막힌 담을 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은 화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과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이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영적인 무기가 되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참소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럼 이 보혈 찬송을 부를 때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승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면은 사탄은 우리 주위를 도망가 버립니다.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왜?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또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 치유와 회복의 능력. 예, 예수님의 피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아멘. 이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화목하고 승리하며 치료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은혜를 누리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표적을 받고 받아들인 집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고 받아들인 집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표적인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이제는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피를 믿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서 심판과 멸망의 칼날이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 모세가 짱대에 높이 만들어서 들었던 노뱀은 불뱀의 독을 치료하는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만이 그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의 죄를 이기고도 남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야 합니다. 장자 사망 사건은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것을 기념하여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한 해에 한 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피값으로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의 삶을 오늘과 연결시켜서 성숙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기적을 체험한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피의 표적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피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피의 표적은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요, 승리케 하는 능력이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며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며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 승리케 하는 능력,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앉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아무 사건 없이 이 죽음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새로운 날이 밝아왔습니다.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내 심령에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계절에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신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며 십자가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